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좌의 두 번째 주제인 성경 창조 기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짧은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을 찾는 사람들에게 천둥처럼 다가오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자마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서 읽자마자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찾던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열쇠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다른 분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따라서 이 사도신경의 이 첫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주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내 인생의 시작과 근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지구 하나 찾는 것도 어때요? 모래알 하나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텐데, 이 넓은 우주에서 나 한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분이 모래 한 알만큼도 안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서로 사귀기로 이야기가 되면 오늘부터 1일이다, 맞죠? 그죠?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일어날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원래 창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형태도 없었습니다. 비어있어요. 텅 빈 상태.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인 거죠.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겁니다. 셋째 날에는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변화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땅을 풀과 채소와 나무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는 동안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함은 하나님의 창조로 충만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공허함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공허함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혼돈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질서한 거죠.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은 빛으로 변하고 혼돈은 질서로, 공허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거죠.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공부해 나가시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질서를 되찾고 공허한 허무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에는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창조하신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면 놀랍게도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3일간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세상의 큰 틀입니다. 큰 틀. 이후 넷째 날부터 3일간의 창조는 뭡니까? 그 틀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창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렇잖아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빛을 비추어 줄 대리자로 뭘 창조하신 겁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죠. 즉 빛이 전기라고 한다면 해와 달과 별은 그 전기를 담아서 빛나게 하는 형광등이나 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 그런데 그 하늘이란 공간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창조물로 다섯째 날에 뭘 창조하신 거예요? 새를 창조하신 겁니다.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다섯째 날에 그 바다에 들어갈 구체적인 창조물로 뭘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죠. 땅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 다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살게 될 구체적인 창조물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3일간의 창조는 형태의 창조고 그렇죠? 이후의 3일간의 창조는 그 형태에 걸맞는 내용에 대한 창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릅니다. 맞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넷째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는 그 공간을 주관할 주체를 창조하신 거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그 공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3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혼돈을 극복하고 질서 있는 형태를 만들었지만 그 형태 안에 들어갈 내용물이 원래 없었어요. 3일간은. 그런데 마지막 3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내용 없는 공허함이 채워진 거죠. 그죠? 형태가 갖추어진 세상에 살게 된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그 내용물을 채우심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세상은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마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많이 채워가더라도 본질상 공허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뭘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힘써서 이루고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목마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것 안 채우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동사들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누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여러분, 모든 창조의 과정 누가 주관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오래된 새길,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십계명 주기도문을 자세히 해설했다기보다는 뭐냐면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짧게 기록한 책이에요. 굉장히 얇잖아요. 이 얇은 책이 책 안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자살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살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못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 우리에 대한 사랑도 포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존재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포기 못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는 폭군의 전능이나, 그리고 스스로 만든 룰을 가차없이 범하면서 멋대로 행동하는 무규범의 전능이 아니고 사랑의 전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방해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신경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동안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와 7째 날의 그 안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6째 날에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되자마자 7째 날에 인간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안식이죠. 사람은 7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림으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눈 뜨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로 제일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있잖아요. 누워서 뭐합니까? 부모가 마련해 주신 것을 먼저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기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주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인 것으로 알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첫 3일은 형태와 질서와 형식을 만든 창조고, 그렇죠? 후반부의 3일은 뭡니까? 그 형태와 형식 속에 틀 속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권한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대신 맡아서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대행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 만물 사이에 질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보더라도 있잖아요. 짐승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짐승이 하나님께 교제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런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아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하나님, 인간, 우주 만물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무한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그렇죠? 이 우주 사이에는 영원한 격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과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성의 관점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뭡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지만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범실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범실론적 세계관이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 범실론이란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그리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범실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 돌멩이에도 풀에도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동양의 모든 사상은 이 범실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만물을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듯이 만물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범실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다음 뭡니까? 유물론. 유물론 뭘까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그 점에서 똑같지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냥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입니까? 우리가 물질입니까? 물질에서 어떻게 우연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여러분, 범실론과 유물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인격적인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둘째, 뭡니까?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결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이 다른 만물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의 구별된 특징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뭡니까? 모든 만물은 그저 존재할 뿐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이들에 따르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어떤 이상한 작용을 일으켜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을 리가 없죠.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 뿐입니다. 자, 넷째, 뭡니까? 인간의 독특성인 인격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유물론과 범실론이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물질이라고 믿는데, 그죠? 무슨 인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범실론과 유물론, 이 두 가지 사상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것일 뿐이죠. 다음 슬라이드.